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 3권 2과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과의 제목인데, 우리 3단원, 이 3단원이 중생, 성결, 그 다음에 뭐죠? 신유잖아요, 신유. 근데 성령님 안에서 평안한 삶, 이게 신유에 해당하는 그 주제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신유를 다른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이제 회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에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 신유예요. 여러분, 나는 뭐 건강해, 뭐 병 고침 받을 필요 없어, 건강해,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셔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잖아요. 뭐 신경계통 하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제도 저도 새벽 예배부터 쭉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저녁 저녁 여기 설교 원고 좀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체력이 좋고 건강하지만 그래도 날 덥고 환경에 영향이 있고 좀 컨디션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양병호 권사님 이제 또 기관지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다 그래요. 정 권사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헌신 예배 안 빠지려고 달려오셨어요. 어젠가요? 이제 어젠가 3번을 갔다 오셨잖아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동행했지만 아이고 참 이 더위에 간호하는 분들 건강 또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이 안 좋은 분들,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간호하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덥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듬이, 몸의 균형이 막 다운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병 고침받는 것도 신유이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도 신유예요.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죄악된 습관을 피해야 되죠. 또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폭식하는 거, 늦게 밥 먹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목회의 영역이 여러분들 생활 관리해 드리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와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게 되는데, 목사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 잘 들어주셔서 육체가 건강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프고 입원하면 저도 그냥 같이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또 이제 제가 아픈 건 아니지만 한쪽이 이렇게 무겁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육체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뭐 심령 치료 술사 이거 다 이제 속임수고 뭐 심리학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그거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의사 중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3단원 1과 제목이 치유의 하나님이고, 오늘 제목이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새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죠. 예, 아멘 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두려움 없다, 근심 없다 선언하고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품고 그거 지니고 다니지 말고 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 이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안이 다른 곳에 있다 찾아 헤매면 안 돼요.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 그 근원이 있다. 또 주님이 주신 환경을 초월하는 이 평안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평안은 환경에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갖추어지고 모든 게 별 문제 없고 그래야 평안하다. 그건 세상의 평안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 이 말씀합니다. 자, 인생의 바닥, 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또는 수시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자,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풍파라는 말을 써요. 풍파, 험한 풍파, 인생에 불어닥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람 풍자, 물결 파. 그러니까 아주 험한 바람과 물결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면서 어서 속히 잠잠해지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리고 잠잠하게 되었을 때 평안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잔잔한 날이 우리 인생 중에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 나는 아무런 거센 물결, 바람 없이 그냥 고요하고 잔잔하다. 그런 인생의 느낌을 갖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의 안정은요, 이래서 외부의 여건, 이런 조건과 그것과 연결돼서, 연동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편안과 평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평안이라는 말은 영어의 peace예요. peace. 편안은 뭐죠? comfort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편안한 거. 의자 좋은 데 앉으면 몸이 편안해. 네, 그런데 가시방석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거하고 컴포트하고 또 이 평안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하고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편안이라는 말은요, 아무 일 없이 무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편안한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peace, 그건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부에서 생겨가지고 외부의 요소들을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밖에서 막 풍파가 일어나도 괜찮아. 그리고 그냥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고 절대적인 것,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단순히 편안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풍파가 일어나도 세파가 불어닥쳐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심어주셨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있을 때, 엄마의 젖을 빨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평안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풍파 중에 평안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평안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평안을 구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줘, 그리고 꽉 움켜쥐고 절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참 평안,
참 평강 없어요. 그래서 평안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그때 자꾸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지 마시고 한번 뜻을 정하였으면 제대로 믿기를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조금 무슨 말을 듣고 조금만 낙심될 상황이 찾아오고 환경만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주저앉고 그러면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의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연히 이 외부적인 환경 이거를 다 초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히려 풍파가 심할수록 더욱 깊고 진한 이 평안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당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유적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본 일이 있고 또 튀니지에 저 혼자 갔을 때 튀니지에 가도 그 유적을 본 일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귀족의 딸들이에요. 공주 같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포박해가지고 그 자매입니다. 마을을 다 이렇게 돌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막 찢기고 상한 그 몸을 사자들이 달려들어갖고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얼굴이 막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환경으로 생각하면은요, 아유 여기 조금만 쑤셔도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손톱 한 군데 한번 뜯겨가지고 막 그래도 이게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 그런데 지금 온 몸이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맹수가 달려들어갖고 살갗을 뜯어내고 뼈를 부서뜨리고 그래도 물론 아프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있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평안의 열쇠는 내가 얼마나 잔잔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만 잔잔해지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 마시고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풍파가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부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닻을 내렸는가. 이게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심 갖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평안은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미술학교에서 졸업반 작품으로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 자, 그래갖고 심사했어요. 본선에 올라간 작품 중에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 어떤 것을 1등을 줘야 될까? 심사위원들이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호숫가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 있고 양과 소떼가 거기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매 하고 노래하고 그런 그림이에요.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고 잔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과 함께
호수 위에 하나 빠졌네. 호수 위에 백조들까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헤엄을 치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은요, 폭풍 후 절벽 위에 서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번개가 치고 이런 위험한 환경인데 바위 절벽 틈새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짓고 거기에 갈매기 새끼 몇 마리가 깨어나가지고 바람이 오건 비가 오건 그거 상관없이 파도가 밀려오건 말건 눈을 고요히 감고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요 두 작품입니다. 요 두 작품 중에 심사위원이 어떤 것을 1등 줬을까요? 네? 여러분 교재에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제 건 답이 나와요. 네, 2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은 풍랑 한복판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심사평을 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걸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위 절벽 같은 곳에 아슬아슬하게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건가? 자, 예수님은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끼치노니라는 말의 의미도 남겨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평안을 남기고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 평안을 너희 가운데에서 지키도록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평안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순간에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의미가 뭐냐? 외부 조건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편안한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평안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읽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불안한가요? 마음을 잡지 못해서 불안해.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돼. 진정이 안 되고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래요? 이 중심을 내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남겨두고 가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장하시겠다 하셨는데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요동치는 거를 잡지 못해. 이거를 진정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자꾸 깨잖아요. 막 뒤척거리잖아요. 요새는 더워서도 깨지만 깊이 골똘히 생각할 거 있으면 자꾸 새벽에도 일어나잖아요. 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세니까 내 신체를 움직여갖고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평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그리고 기쁘지 않고 짜증스러워요. 그러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내 마음은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늘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그래서 기도와 영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영의 묵상,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자, 그러면서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사라지고 평안이 깃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침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전혀 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낙하산식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아쉬운 소리만 하면 괜히 밉잖아요. 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막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늘 교제하고 계시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는지 나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고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이거 저절로 안 돼요. 짬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네요. 교회 직분을 누가 계급으로 이해해가지고 그 계급 아니라고 내가 막 제자반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급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는 일이지. 그냥 어쨌든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때 내가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반성하기로 가봅시다. 평안을 깨는 적이 있네요. 평안을 깨는 적. 자, 인간은 무엇을 근심하는가?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낸 통계인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쓸데없는 걱정. 저희 어르신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종종 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란 그 뜻이에요. 근데 보니까 진짜 정신과 의사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심과 걱정의 몇 프로가? 40%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거예요. 확실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40%나 무려, 염려 중에 40%나 무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는 뭐예요? 어떤 거를 걱정한다고요? 지나간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Back to the Future 할 수 있어요? 시간을 거꾸로 가가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를 다시 살고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때 내가 미스 김을 잡았어야 되는데 미스 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 돌아가서 다시 미스 김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싶죠? 가능 안 하잖아요. 가능 안 해요.
쓸데없는 거죠. 지나간 일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은 직선이에요. 계속 가기만 하는 거예요. 뒤로 못 갑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털어버려야죠. 다 지난 거니까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2%는 뭐라고요? 미리 상상하고 가상해서 하는 걱정이에요. 상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그냥 시나리오를 써서 그리고 걱정하는 거 12%. 네, 그리고 나서 혹시 자기가 상상한 대로 기후대로 됐잖아요. 그럼 거보라고. 내가 이렇게 미리 예비하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러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상상하면서 빌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미리 상상하고 가상하는 걱정하지 말고 또 18%는 뭐라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염려함으로 그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의사들의 통계입니다. 그럼 걱정 대신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절, 제자반 요절이 다 외우셨을 거예요. 1대1 하신 분들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네,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저는 궁금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뭘까? 네, 어딜까지일까? 이게 참 궁금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생각, 경건의 생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또 구원받은 영혼들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걸 신경 쓰면서 그걸 위해서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광고를 또 까먹었네요. 우리 8월 달에 이제 2주 남았는데 토요일 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강단 합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만 아멘. 큰일 났네. 권사님들만 아멘. 아멘. 토요일마다 오세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 사명 잘 하시도록 새벽 기도 나오셔서 강단 합기도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씨를 더 퍼뜨릴 수 있을까? 기도에 우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늘 염두에 두고 또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협력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에 대한 5가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평안에 대한 5적 있는데 이건 심리학자들의 얘기네요.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린 5가지 적이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소유욕입니다.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마음의 평안을 깨는 거예요. 자, 이 불가에서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없애도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취욕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내가 그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의 평안을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대로 그걸 잘 발견해서 그대로 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꼭 뭐가 돼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찾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취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 중에 이것이 있다는 걸 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먼저 찾으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분노. 분노가 평안을 깨죠. 화가 확 일어나고 나면 그냥 평안이 싹 달아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한번 확 쏟아붓으면 끝이야. 난 뒤끝 없어. 근데 그 사람 자기는 뒤끝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많이 뒤끝 생기게 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됩니다.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면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뭐예요?
교만. 이 교만은 최초의 인류의 죄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집요하게 지금까지도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큰 적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다. 망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지 않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 5가지가 평안을 깨는 5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적을 물리칠까?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경건하게 가꾸어 가도록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얇은 책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훈련 필독서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 마치 집을 들여다보듯이 방문을 열어보듯이 서랍을 열어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방문하셔서 들여다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 이제 불편하고 또 막 긴장하고 아침부터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때는 막 어질러 놨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그날 바빠가지고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나마 노력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우리 경건 훈련을 그렇게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내 공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나 새벽 기도 100일 했다, 1년 했다, 하루도 안 빠졌어? 그러면 나중에요. 그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졌다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나 금식 기도 40일 동안 2번 했다? 막 명함에 새기고 다니고 그 사람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과 교제를 아침부터 철저히 하기를 다짐하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다 유익하지만 성경에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새벽에 기도를 들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고요할 때 제일 먼저 만물을 만나는 첫 시간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가 인원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올라가다가 또 다시 주춤하는데 덥지만 새벽 기도 하는데 힘쓰시면 그만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하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하기 마지막에 이 네덜란드의 이 코레스텐봄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많이 예화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나왔어요. 이 코리텐봄 여사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네요. 40일 동안 독방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독방에 갇히면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좁은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이래요. 이건 정말 아주 처절한 고문입니다. 그럼 40일이 다 되기 전에 정신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리텐봄 여사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맑은 정신이 되지 않고 이러다 나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제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버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바닥에 물을 피해서 벽 옆에 난 조그만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코리아, 저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하나님, 작은 틈으로 피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니라. 이제 나를 향하여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바라보아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갑갑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더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화를 그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40일 가다 놓고 나오게 할 때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랬는데 미칠 줄 알았던 그 여인이 오히려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진 얼굴로 나온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런 간증이 그의 고백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텐봄 여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독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품 안이 진정한 피난처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독방에 있어서도 환경을 제어하면서 그 마음이 병들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목회자가 기도하세요, 말씀 좀 가까이 하세요, 힘들어도 말씀을 좀 읽고 찬송을 좀 듣고 부르고 그러면서 주님 더 가까이 하세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날개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을 잘 듣는 성도도 있고 정말 되게 안 듣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서 좀 괴로움을 좀 다 떨쳐버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멋진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초신자들이나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을 이제 배워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 본을 본받아야 되는 거지, 교회 생활이 그냥 삶으로만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고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뛰어넘는 평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